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2023년 마지막 달 보내고 있죠. 12월 마지막 달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유종예비를 거두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고요. 또 바울도 그런 유종예비를 거두고자 이런 당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슨 편지를 쓴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지금 그런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끝맺음하며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세 가지로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당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 함께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그런 당부죠. 2절 우리 본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부담스럽네요. 그죠?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계속하라는 어떤 헬라어를 보니까 이것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끈기 있게 기도하고 어떤 루틴을 가지고 습관을 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에 가장 큰 적이 있죠. 그 뭐냐면 중간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쓰셨거든요. 그 헬라어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 과부가 악한 재판장에게 이제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계속하라,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은 24시간 쉬지 않고 또 분초를 늘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부담이 없는 게 뭐냐면 정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 너 죽어도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했다면 그것이 네 인생의 루틴이 되도록, 정말 저 천국 갈 때까지, 네 숨이 멈출 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도 방해 안 받으니까, 내가 좀 몸 피곤한 것만 이길 수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요, 전통적으로 3번 기도했죠. 그 신약의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이 이제 또 기독교 예수의 어떤 종교도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 3차례 그 전통을 살려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은과 금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일로 무슨 큰 일이 벌어졌죠?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기도 시간과 이게 딱 이렇게 맞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까는 9시였죠. 이번에는 6시입니다. 6시는 3시간 앞서니까 12시가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에서 구약의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한보따리가 내려왔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다 잡아먹어라. 이게 정말 이 얼토당토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기도 시간에 그런 환상과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죠. 힘들었지만 했어요. 계속 말씀이 들리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우리가 루틴을 삼아서 꾸준히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급격한 이 전진하는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바쁘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피곤하고요. 또 육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루틴을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시간을 일단은 막 2시간, 3시간, 1시간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요.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은 우리가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돼. 너희가 1시간도 기도를 못하겠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몇 분 기도하신지 1시간 이상 기도하실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루틴을 만들어야 돼. 일단은 5분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분 시작할 수 있겠죠? 5분이 어려우면 1분 시작할 수 있겠죠? 주기도문 갖고 시작하면 돼요. 기도할 말 없으면요. 그런데 이 루틴을 가지고 꾸준히 이것을 1년, 2년, 10년 하면은 언제든 1분만 하겠습니까? 반드시 늘어나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의 퀄리티도 높아져요. 제가 그런 분 알거든요. 이분이 한 5분부터 기도한 걸로 아는데 나중에 6시간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루틴을 삼아서 짧지만은 항상 지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막 6시간 되고. 하루 24시간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6시간 기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일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실 우리 시간 배분 한번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은 그냥 개인 시간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내 일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1시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루틴이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발뿐만 아니라. 왜 그럴까? 이 깨어있으란 말은 경계병을 세우라는 의미거든요. 지켜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지켜라. 왜? 마귀가 항상 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서. 사탄은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깨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안식일도 없이 일하는데 우리를 죄짓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악에 빠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 자신만만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자기가 그러고 싶었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속 자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피곤한 몸을 못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이해하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도 내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 이게 베드로의 아픔인데, 이런 쓰라린 경험이 베드로 전세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돈다. 우리 잊기 쉬운데 이걸 좀 우리 기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귀가 지금 노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서성이는구나.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요동치잖아요. 업다운 심하고 좋았다가 안 좋았다 기분, 누구 막 미워했다가 시기했다가 또 사랑했다가 그러면 안 되지 했다가 또 힘들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감정은 파도처럼 이 업다운을 하고 요동치는데, 그 요동치는 감정 속에 틈이 생겨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에 이제 보면은 요동치는 감정, 마귀가 노리는 그 감정의 틈새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것도 못해? 아니야. 내가 왜 이걸 못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해서 그랬지. 내가 노력해봐. 내가 정말 잠좀만 줄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못하겠어. 여러분,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계획 잘 세우면 내가 이거 왜 못해? 이런 거. 우리가 잠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 교만한 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렇지, 네가 다 할 수 있지. 그런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확신이 생기면요, 기도 안 합니다. 그걸 기도하더라도 엉뚱하게 기도해요. 자기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 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엉뚱하죠?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금지된 열매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귀가 틈타는 그 감정은요, 미움과 원망입니다. 주변 사람을 미워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런 것을 마귀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자기 졸개가 누구? 귀신들을 파송하는 거지. 이 귀신들이 그 마음을 그 마음에 올무를 딱 걸어가지고 트랩을 둬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더 힘들어지게 만들죠. 세 번째는 분노와 불평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인간이 화내는 건 이해하거든요. 그렇지만 화내더라도 오래 가지 마라.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해결해라. 그리고 또 더러운 말들, 수군수군하는 거,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 마귀가 틈을 타는 지점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적하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어떻게 안 줄 수 있냐? 결국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유동치는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이 틈을 우리가 막아야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 틈을 우리가 막지를 못해요.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살지. 그러면 더 커집니다. 자꾸 문제가.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첫 번째 당부로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깨어 있으세요. 감사함으로. 두 번째 바울의 당부는요,
3절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 바울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중보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부탁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좀 힘을 얻죠. 바울도 혼자 힘으로 못하는 게 많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 좀 기도해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부탁 좀 많이 하세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요즘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한테 겐토하세요. 정말 요즘 저 시간 딱 정해놓고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면 저는 그것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이게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 좋을 텐데 바울도 이제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자기를 잊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발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할 문이 쫙 열리면 제가 지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감옥에 갇힌 이유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3절 4절 읽어봤지만 비밀이란 말이 두 번이 반복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이 비밀. 자기는 이 비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비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상. 제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제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전하고 싶은 비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골로새서 초반부에도 우리 비밀이란 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방 어떤 철학자들이 쓰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공개된 비밀이죠. 이 비밀은. 그 비밀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이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청년 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거든 사실은.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신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죄와 사망에 묶이지 않고 해방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은 왜 안 좋아했어요? 꺼려요. 꺼려. 왜냐하면 내가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듣기 싫죠. 꺼리는 메시지. 유대인들이 다 싫어해요. 그 메시지를.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너무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메시지예요. 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구원자야? 야, 웃기지도 않는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 그런 미련한 철학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 헬라인들은 정말 우습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줄 뻔히 알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 내 일생을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이죠. 이게 바울은 세상에서 뭐 잘 되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밝혀진 그 비밀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건데 지금 감옥 속에 있으니까 이걸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복음을 다 이렇게 비밀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전도할 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문이 열려야 돼요. 쫙 문이. 전도의 문이 쫙 열리면 글이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울도 이제 막막해서 그런 기도 부탁을 한 건데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할지 우리도 답답할 때 많죠.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이제 뒤로 미루거나 잊어버리거나 어렵다 이렇게 하다가 있는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바울은 막막할 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 기도 부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부탁한 거죠. 자, 이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의 이 문을 꽉 잠그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을 이미 어둡게 하고 있고요. 귀를 이미 막아놓고 있고요. 그 마음을 이미 다 셔터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전해도 속된 말로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튕겨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한 느낌이 올 때 타이밍이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비밀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이 기도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 전도. 전도는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잘 심혈을 못 기울인단 말이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복음은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않고 또 기도로 준비됨이 없이 그냥 먼저 이렇게 꺼냈다가 우리가 되려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문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그럼 우리 부담이 줄죠. 결국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이 성도들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전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외치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고 성령님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어떻게 전도해야지? 뭐 오늘은 캠퍼스 복음화, 내일은 세계 복음화. 옛날에 많이 외쳤던 슬로건이란 말이죠. 다 이게 잘못된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100년 전에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인간 중심의 선교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선교는 인간 중심이나 교회 중심의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 전도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진행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친히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선교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골로새 교인들이 외인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이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골로새서를 다 살펴봤지만 보통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또 교회 내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는 외인들을 향해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5절 6절을 보면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라. 외인들은 교회 밖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외인들이죠. 그래서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떨어져 지내면 안 된다. 아이고 지옥 갈 사람들, 아유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멸망할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아유 저러니 지옥 가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외인들은 우리가 버릴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복음의 은혜로 크게 붙들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딱 구분해가지고 상종도 안 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외인에 대해서 어떤 그 당부를 하냐면 그들과 너희들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건 뭘까? 사실은 뭐 좀 막연하죠. 근데 이 막연함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좀 구체성을 띠는 당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에게 처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대해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 감사가 많았어요.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비록 감옥이지만 내가 무릎 꿇고 여러분들 인하여서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죠. 우리는 그런 중보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은 이제 골로새 1장 9절 10절을 보면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당부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분위기와 회사 분위기와 집안의 분위기가 떠밀려서 막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뜻을 항상 캐치하려고 노력해라.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다. 둘째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죠. 셋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외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죠? 아까 5절 읽어봤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2023년 빠르게 지나갔나요? 아니면 더디게 지나갔나요? 아니면 여러분 보람있게 보냈나요? 아니면 너무나 아쉽고 정말 허하게 보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꼈다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 텐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난 시간에는 노동이 거듭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노동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시간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에 대한 우리가 좀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Time is gold.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침투에 들어왔어요. 원래 없었다기보다는 희미했던 건데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함께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시간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그 상당히 그 긴장된 시간이에요. 텐션이 있는 그런 시간. 곧 끝날 그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 긴장이 없는데 곧 끝나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되게 긴장된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있다는 건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이 이루어질 때요. 모든 시간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하늘 새 땅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면 이제 시간은 종말을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시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시계에 애착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계 필요 없고요. 달력도 필요 없고요.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육체로 존재할 때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멈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늙지 않는 거죠. 늙지도 않고 뭐 아프지도 않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건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그 차원으로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건데 그렇게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사용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시간들이 뭘로 채워지나요? 그건 다 말로 채워지거든요. 저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활은 다 말로써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이 말의 사용을 통해서 이 시간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쓴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표지는 언어의 사용이에요.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는 항상 소금을 내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이런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음식의 맛을 낼 때는 소금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설탕보다 더 중요하죠. 후추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적절한 소금이야말로 맛을 향겨나게 하고 맛을 탁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 없이 맛을 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가 외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의 어떤 이 변화를 추구하는 건 너무나 그건 성경적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어. 근데 말이란 게 그냥 바로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막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말을 적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해라. 그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 네 혀를 네가 다스려라. 말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면서 말에 소금을 쳐서 만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요, 외인들이 반응을 한대요. 해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애들이 몇 명이야?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일에 대해서. 애들은 뭐 학교 어떻게 다녀? 뭐 혹시 대안학교 하냐? 어렵지 않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어디 사냐?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진정이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뭐 스몰 토크로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이제 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가치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 회사 왜 다녀? 너 회사 다니는 목적이 뭐야? 다 연봉이라고 그러겠죠, 대부분은. 나는 이제 그렇게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기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고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사는 이유. 우린 여러분 오직 예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정말 맛깔나게 이야기해야 되겠지. 치루하게 얘기하지 말고 뭐 아담과 하와가 어떻고 동명녀 탄생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맛있게. 그래서 톰 라이트가 주석한 거 보니까 우리의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한다. 말이 소금기 있다는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 흔한 은유였다. 바울은 지루한 독백이 복음을 전하는데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흥미롭고 생생하며 다채롭게 증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도록 믿음의 기본 원리를 철저하게 익혔음을 보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도 보니까 바울의 권면과 거의 같더라고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권면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소금기 있는 말과 지혜롭게 행하는 선한 삶은 반드시 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외인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해 올 텐데 그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언제든 생생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흥미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실 간증 같아요. 짧은 간증이죠. 막 복잡하고 긴 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내가 내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재밌게 내러티브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신나게 얘기하는 거죠. 즐겁게. 또 막 거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넣어서.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쯤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면은 외인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나에게 질문을 해올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 다른 성경을 보면 또 안 그러잖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전하는 거 항상 힘써라. 예수님은 믿음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그런 명령을 많이 주셨잖아요. 가서 전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5절 우리가 6절 읽어봤는데 왠지 소극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너 나서지 말고 먼저 이 선한 삶을 살아. 정말 소금과 빛으로 네가 존재하면 먼저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그리고 제대로 살아봐. 뭐 그렇게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미 봤잖아요. 사실 3절 4절에서 봤는데 이것은 뭐죠?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복음 전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한 문이 열리면 그때 준비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 이런 균형이 있다. 이런 밸런스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매일 끈기 있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느낌적으로 은혜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졸든 졸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반드시 채우는 거예요. 기도 시간 채우는 거. 그것을 루틴 삼아 계속하면 기도의 양과 질이 반드시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바울만 받은 사명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땅끝까지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 복음 못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만 갖지 말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다는 건데 지혜롭게 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선한 행실과 수금기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행하면 복음 전할 기회가 오는데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마지막 당부를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마 그 당부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자기 뒤에 늦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당부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당부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또 2023년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